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던 가장 영적이고 가장 충만했던 산 위에서의 경험, 그 황홀한 은혜 충만한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이 땅 아래서의 삶을 배경으로 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와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해서 제자들의 능력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능력 없음을 그들이 논쟁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들었으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그들이 들었으나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예고를 들었지만 그들이 그것조차는 그 사실을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써서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셨던 그 한탄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황홀한 경험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으며 예수님의 빛난 강체로 덧입으신 그 광경이 아직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다시 한번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토론을 했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그 전후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심에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이유는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물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그 전후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 가운데 뜻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계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에 담아 새로운 지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가장 어이없고 가장 천한 상태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영광을 담고 있듯이 가장 천하고 내가 이것을 섬긴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 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정도의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을 잃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해지려 할 때, 커 보이려고 할 때, 교회는 마치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는가 라고 분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입었던 온갖 보석들이 달려있는 화려한 옷과 계시록이 말해주는 화려한 보석들이 질비한 천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은 지극히 작은 것들 가운데 볼품없고 하기 싫은 그 일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천국은 버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당당히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아니라 집중포화를 견뎌내 겨우겨우 살아남은 연약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고향으로의 귀한 같은 그러한 선물이 다름 아닌 주님의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고 그 일은 주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한 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죠. 한때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성했지만 지금 나이가 70이건 80이건 한때 우리는 모두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할 만한 마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도 아이였기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던, 지금 삶의 처지가 어떻던, 또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졌던지 간에 우리 모두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나의 예전 마음을 닮아 있음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을 주께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한 그곳에 숨어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살며 또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왔다라면 잃어버렸던 천국의 그 귀한 가치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그리하여서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연약한 그 누군가, 가장 볼품없는 그 누군가, 내가 차마 섬길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섬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